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질문은 왜 그래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4장 5절을 보시면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뜻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동기로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타인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내면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의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신앙적 장점이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내가 무엇으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복음은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행동의 동기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과는 전혀 다른 동기와 동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저의 경우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공부하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다르죠. 또 공부의 그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는요,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 선한 행위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 열매들을 가지고 나의 자부심, 나의 의의를 쌓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얄팍한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그것들로 서로를 정죄하고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17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굉장히 강력한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가벼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맺혀가는가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본문의 거룩은요, 교회가 존재에 걸맞는 모습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거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거룩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항상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지혜,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는 일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를 건넜던 그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초라한 메시지가요, 너무 거리끼는 것이죠. 반대로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요,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조롱이나 냉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하는 이 삶의 원칙, 삶의 원리, 복음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냉소적일 수 있죠.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냉소와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냉소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는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1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베드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죠. 옆 사람과의 비교가 주는 얄팍한 우월감에 만족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존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자랑하기에는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옆 사람과 비교해서 무언가를 더 가졌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작은 우월감에 만족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계속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이 본문 읽으면서 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뷔페에 가면 보통 평소 먹는 것보다 더 과식하게 되잖아요. 본전 뽑으려고 엄청 많이 먹게 되는데 그 뷔페집 사장 아들은 안 그래도 돼요, 그렇죠? 이게 다 아버지 거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본전 뽑으려고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그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으로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옆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평가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마치 뷔페집에 사장 아들이 가가지고 옆 사람보다 한 접시라도 더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꼴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기에는 네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목을 매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격적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과 아볼로 또 베드로를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신앙적 우월성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서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그분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분과 친하다, 혹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그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그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도록 바라봐 달라,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3절 보시면요, 타인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고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타인이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코람 데오의 정신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바라보시는 내가 진짜 나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자랑,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거룩하게 성전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